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안 하신 분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진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다 원하는 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요즘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연일 뉴스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공정하게 준비한다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야당이었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 여당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여전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화장도 못할 정도로 피곤해 지치도록 늘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포기했어요. 사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도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이 코로나 관련 주식을 남편이 보유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 총리로 발탁된 사람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언제쯤 되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좀 조용하게, 그래, 참 쓸만한 사람은 올랐다, 될 만한 사람이 뽑혔다, 이런 말이 들릴까요? 언제쯤 되면 될까요? 앞으로 한 4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살기 때문에 다 숨겨진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면 누구도 거기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부유해지고 발전할수록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등급 매깁니다. 그리고는 실패한 사람에게는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손쉽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1등, 성공, 이런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1등에만, 성공에만 열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있는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원인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비난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해 갔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야 할 교회가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비교,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나가야 할까요? 무엇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에 2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자, 이곳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는 오래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격을 잃어버린 그를 향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은요,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다는 것은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살아서도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옷을 발가벗겨서 보냅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몸을 정리하고 수의를 입히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도 옷을 입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죽은 자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기에 육신의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 이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영혼의 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의 옷, 의의 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옷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5절.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 잠깐 보세요. 이거 25절에 보면 후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아니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쉽게 말하면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피차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이끌려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된 무덤과 비슷한 곳입니다. 귀신이 왜 광야로 그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귀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으로 가득한 광야로 그를 몰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는 또 어디로? 광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오면, 귀신이 떠나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0절에 36절,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30절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자, 3절 말씀 보니까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다.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정신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귀신은요, 죽은 사람이 넋이나 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성경에 보면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를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졸개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오늘도 이 사단의 명령을 받아서 믿는 성도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귀신조차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저갱, 끝도 밑도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악한 영들 중 일부가 심판날까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자, 무저갱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는데, 자, 그러면 무저갱이 이 정도인데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죽을 수 없는 그곳. 계시록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유황불못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귀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고통을 모르기에, 지옥을 모르기에,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들어갈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코웃음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세무회계 이쪽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금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상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그 사람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회사에 출근하라고. 그렇게 급한 게 없는 걸 아는데 회사에 출근하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나? 내가 지옥 갈게. 출근해. 지옥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상사가 가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끔 나간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면 내가 대신 지옥을 갈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돼지가 몰수하게 허락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은 순순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렬한 반항을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있는 이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떠나가겠다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떼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돼지떼한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죠.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 여러분, 돼지떼 전부 다 큰 돼지겠습니까? 작은 돼지고 새끼 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돼지들이 섞여 있겠죠. 2,000마리.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 통계적으로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50마리 곱하기 2천만 원 하면요 10억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은 10억보다 더 소중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돼지떼와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돼지들이 떼를 지어서 호수에 몰수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한 사람이 키우는 돼지겠습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키우는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다가온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돼지떼던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 돼지들이 한꺼번에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 장면을 보려고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돼지의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장면만 보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늘 옷을 벗고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치유받았음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은 몸으로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게, 아니 믿을 수 없기에, 인간의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그의 말은 사실일 수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포악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귀신 들렸다는 자가 온전한 자로 치유되는 것,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낙심된 자, 절망에 빠진 자,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거라산에 있던 근방 모든 백성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들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은요,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물질에만, 외적인 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귀신 들리는 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 이상의 손해를 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으나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늘의 은혜가 임한 것보다는 땅 위의 경제적인 손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땅 위의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늘의 축복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것도 추구하고 하늘의 것도 추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는 땅 위의 것에서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주도 여행 가는 것처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이란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잠시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도 받고 동시에 땅의 것도 많이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삶의 모습에서 땅의 것을 놓는 것이 없다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같은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자세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가길 간구합니다. 아마도 귀신에게 압제당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전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마을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놓인 자가 주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지만 주님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원하여 따르겠다고 하는 귀신에게서 놓인 자의 간청을 거절하신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자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면 얼마나 훨씬 더 충성스럽고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의 근거에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합리해 보인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 이제까지 무덤 사이에 머물며 비참한 삶의 자리를 전전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부모에게, 형제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더 큰 행복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행복으로 덮어버리면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는 순간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몸가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달라져야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가야 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혹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나가야 될 것,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 때문에. 혹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기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던 이런 것들 이제는 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 계획하는 것,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이것을 놓게 하여 없어서,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